오늘의 내용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어가자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기 위해 가고 있는데 마침 들리는 이야기가 이미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뭐 예수님 굳이 모시러 올 필요 있겠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야이로는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에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주님께서 그 우리 아이를 살려주길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 가지고 왔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딸이 죽었다라는 절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절망된 마음, 그 두려움이 절망으로 바뀐 그 마음 가운데 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회당장은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때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우리 딸이 죽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면서 주님이 빨리 가주길 바랬는데도 가다가 뭐라 했어요? 잠깐만, 누가 방금 내 옷을 만졌느냐? 지금 빨리 가서 자기 딸에게 머리를 손을 얹고 좀 치료해 주길 바랬는데 갑자기 가다 말고,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회당장의 마음 막 두려움이 막 간절함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했더니 한 여인이 주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너 왜 만졌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 믿고 만졌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옆에 있는 회당장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 빨리 가시지요. 그의 그 간절함은 두려움에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쪽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오더니 아이고 회당장님, 이제 늦었어요.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굳이 선생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절망으로 넋이 나가 있는 회당장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권능이 될 때, 그 믿음의 힘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두려운 마음과 상황이 올라올 때입니다. 이 자동차에는 헤드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헤드라이트는요, 일부러 켜고 끄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토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어두운 곳에 가면은 확 켜집니다. 터널 같은 데 가면 확 켜지고 갑자기 해가 지면 확 켜져요. 그걸 굳이 제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언제 켜져요? 어둠을 인지했을 때 확 켜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근데 한 번은 보니까 한낮인데 헤드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계속 켜져 있지? 봤더니 그 센서 위에 물건을 올려놨더니 얘가 어둠이 계속되는 줄 알고 계속 하루 종일 켜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이 언제 강한 헤드라이트처럼 우리 안에 환하게 반하느냐?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갈 때, 야, 내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본 자세는 바로 두려워 말고 믿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 두려움과 싸워서 갖게 되는 영적인 성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운 자가 믿음을 갖는 것이 힘들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능력과 권능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이 해당장처럼 이 막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옆 사람 뭐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십니다. 우리도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정말 두려움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 좀 빨리만 좀 와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가 옷자락을 붙잡는지 어찌 알고, 또 그 소녀가, 그 여인이 그 옷자락 붙잡고도 어쩔 줄 몰라면서 모른 척 해주시지, 뭘 또 그걸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하다 칭찬하고, 나는 지금 막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주님은 더디신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기는 권능이 되는 그 시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그 믿음의 힘으로 이 두려움의 어둠을 이겨내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이 여인 소녀가 죽었다고 다 통곡을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도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젠 늦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다와 자다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것처럼 자는 건 좋은 거지만 자는 것처럼 죽은 건 안 좋은 겁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멸망, 심판, 절망,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다는 건요, 소망이에요.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잔다는 건 부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는 평안합니다. 죽는 것과 자는 것은 달라요. 어쩌면 주님 눈에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야, 너희들은 자는 줄 알았더니 다 죽었구나. 그 영이 다 죽었구나. 사람들을 육의 눈으로 보면은 살아서 자기도 하고 뭔가 취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는 거예요? 자는 자들의 인생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서 자는 자들의 인생을 사는 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들의 반응과 자는 자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흔들어 깨운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다시 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자는 자는요, 흔들어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반응은 다를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 가지고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멸망이고 심판이고 절망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멸망할 자들이며 심판이 준비된 자들이며 그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죽는 것입니다. 죽는 줄 알았다 할 때 보통 어떨 때 그래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이 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우리도 모르게 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이 죽은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죽은 자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깨워주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서 자는 자들이 사는 모습은 달라요. 죽은 자들이 행동하는 것과 자는 자들의 행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자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몰고 자기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분노하고 애원하고 저주하고 슬퍼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죠? 나 아니에요, 억울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자는 자였을 뿐입니다. 그 영을 주님이 깨워주실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는 자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돌에 맞아 죽는 죽은 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더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자는 자였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들어 눈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그 보좌에 계신 것이 보이니까 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영이 죽은 자와 잠든 자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녀는 죽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어쩌면 죽은 자와 잠든 자의 차이, 죽은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든 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깨우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잠든 사람은요,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도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든 자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 것이며 주님이 깨우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니까 당신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에 일어나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는 그 담대함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지금이라는 것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다. 너는 부활할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어 사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자, 깨어날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멸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잠든 자이기 때문이에요. 잠은 들 수 있지만 죽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우실 그날이 언제든 있음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망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절망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잠든 자들은 절망을 깊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악몽 꾸고 깨어나면 어때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또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이 내 인생의 악몽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아이고 힘들었어. 하지만 주님이 나를 깨우셔서 다시 일어났어. 그 희망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 부활의 은혜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잠든 자라는 건 무슨 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남들이 생각하기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면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실 때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소녀가 보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들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보기만 하고 그랬겠어요? 흔들어도 보고 심장 소리도 들어보고 숨소리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의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건조한 땅에 사는 물고기 중에 이 특이한 물고기가 있대요. 뭐냐면 물이 말라버리면, 저수지에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수지가 가물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저수지가 가물 때 간 적이 있었어요. 한때 낚시를 참 좋아했었던 때가 있어서 가면요, 물고기들이 다 말라 죽어 있어요. 무슨 병들어 죽은 게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발부둥 걸고 그물마저도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짱한 잉어 한 마리가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썩어 있거나 막 그냥 말라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잉어한테 물을 뿌리면 다시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그건 못 살아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저 아프리카인가 저 사막에는 특이한 물고기가 있대요. 칼리핏이라고 그래서 사실 기름 생각이 안 나는, 삐쩍 말라서 죽은 좀비 물고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저수지, 마른 저수지에서 죽어있는 물고기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물만 뿌리면요, 갑자기 뻐끔거린다는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물을 뿌리면 뻐끔거리고, 물을 계속 뿌리면요,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가 있답니다. 궁금하면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칼리핏이라 그러나 저도 이제 저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인생의 가뭄,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옆에 붕어, 잉어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 빠끔하고 입이 떠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바로 죽다와 잠든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라는 절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주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자입니다. 또 주님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킬 때 보면은 우리를 완전히 바짝 말른 이 좀비 물고기처럼, 죽은 물고기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드로 장인 집에서 옛날에 뭐 대릴 싸위 노릇하면서 장인의 양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나이는 80인데 80 먹고 장인의 양을 키운다라는 말은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더부살이하면서 사는 거예요. 초라하고, 한때는 그래도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이 초라한 패배가 제가 돼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한 마리라도 살리려고 저 시내 광야에 갔다가 거기 떨기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 삶은 지금 어려움과 문제와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삐쩍 마른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처럼 비참하고 초라한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가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 나에게 주님께서 충성하게 하는 어떤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명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명령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마치 이 소녀에게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성처럼 내가 뭔가 액션을 가지고 주님 앞에 행하기를 명령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아이고 주님, 내가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진 건 내가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하는 광야를 살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의 중반기와 후반기, 초창기 40년,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화려하게 살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보냈던 80년, 뭐가 다를까요? 처음 40년은 하나님 없는 광야의 40년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간 살던 그 나중에 40년은요,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하는 40년이었다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없는 광야의 40년은 그를 가장 초라한 사람, 실패한 인생,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자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40년은요, 그런 위대한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음성을 경험한 자.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여전히 죽을 것 같은 광야인데 그는 그 속에서 사는 모습이 보면은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난 자처럼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살아나는 그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 타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제 가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일어나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할 자, 잠시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깨어날 자라면 그 음성 앞에 일어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한가운데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시간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광야라는 그 시간을 살았던 모세처럼 그것이 광야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풍성하신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IMF 힘드셨죠? 저는 힘든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어요. 가끔 제 아내랑 이제 벌써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옛날 얘기하다가 야, 그때가 참 힘들었는데 대전에서 신학생 신대원 들어가고 저희 아내는 졸업식 끝나자마자 결혼식 치르고 신대원 들어가고 저는 입학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뭐 그 낡은 빌라에서 신혼하면서 또 하필이면 그때 IMF가 탁 터져가지고 IMF 터졌더니 삼성카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윤종기님 되십니까? 그리고 예 그랬더니 윤종기님이 이 학생이기 때문에 카드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면서 카드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카드도 없죠. 뭐 현찰도 없죠.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이상하게 상황은 참 어렵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답이 없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저와 제 아내에게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전에 갈 일이 있다가 보면 저희가 살던 그 낡은 빌라에 가면요. 우리 둘이 그래요. 그때 참 재밌었지. 아기도 생겼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유성장에 가서 썩은 사과 사다가 먹고 또 돈이 없어서 도넛을 먹고 싶은데 던키는 너무 비싸가지고 마침 침신대에 가짜 도넛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값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거 사가지고 와서 먹으면서도 뭐 그게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근이 들어서 우리는 불행하다.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다 불행했게요? 전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가난하던 시절인데. 특히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40년, 50년 전에 우리 예수 믿던 우리 어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뭐 대단하게 사셨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월세방, 전세방.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그냥. 그런데도 뭐 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광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서 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어쩌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그 음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망의 어둠 가운데 오면 그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그리우면 조금 더 고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음성을 사모해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두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만 임하면 우리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할 수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기라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요, 눈물이 놀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놀람이 되게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집에 갔더니 어땠어요? 이미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근데 4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울 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울고 통곡했던 사람이 지금 뭘 본 거예요? 놀랬다. 뭘 봤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절망했던 그들, 두려워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절망했던 그들이 무엇을 본 거예요? 다시 살아난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두려움은 예측되는 나쁜 미래예요.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여러분, 두려움이 지금 일어난 일로 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두려운 거예요. 일어난 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났는데 그건 두려움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그 문제 앞에 그냥 우리가 고통을 받든 뭐라든 허우적거릴 뿐이지만, 두려움이라는 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야. 우리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잘못돼서 어떻게 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예측되는 나쁜 미래라는 거예요. 그 예측되는 나쁜 미래에 대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잘못될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두려움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영역이에요. 젊은 애들과 나이 들음의 차이가 뭔가 보면요, 젊은 애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하느냐? 나쁜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좋은 미래를 예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겪다 보면 자꾸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요? 안 좋은 쪽으로 예측하는 거야. 이거 이러다가 또 사업 안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러다가 내가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다가 또 실패하면 안 되는데, 다 나쁜 미래에 대한 예측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젊은 애들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걔네들은 더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는 거예요? 아이, 잘 될 거야. 젊은 애들일수록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자꾸 부정적인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대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이 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장면이 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이 파도를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고기 잡으면서 이런 일들을 겪어봤고 이 파도 때문에 죽은 동료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들하고 뭘 예측하게 되는 거야? 곧 일어날 일들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곧 이제 이 배가 이제 이 파도에 부서지겠구나. 곧 이 물이 이제 차 넘어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발끝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 두려우면요, 예수님 앞에서도 원망이 거침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부정적이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어떤 내일을 예측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수하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일이 있은 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몇 번이나 다녔을까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파도를 만나고 또 행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측하는 미래가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잠재워진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내일에
주님이 깨어나셔서 내 인생의 파도를 꾸짖으면 나를 그렇게 근심되고 두렵게 했던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놀라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는 것은 기쁨이 극대화됐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메이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놀람으로 바꿔주게 하는 것, 우리의 절망을 기쁨의 체험으로 바꾸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새벽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이번에 매트리스를 예화로 들었죠. 믿음의 눈으로 인생 바라보면 여러분들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파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의 문장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요?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파도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거대한 여리고성 같은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예요? 무너질지어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면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긴 문제라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 모든 만물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베드로의 눈에 파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꾸짖음 앞에 꼼짝 못하는 자연을 본 것입니다. 이 야이로와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눈에 이제는 죽음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우시면 우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사막 같을지라도, 지금 당장 기근의 기근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음성 들려주시면 우린 다시 그 물고기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만드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만 바꾸면 그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눈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좀 인생이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 문제 없어서 주님의 은혜도 하나도 없고 주님의 도우심도 하나도 경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살다 간 인생도 있어요. 저기 중환자실에 어릴 때부터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있다면 그는 그런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풍랑을 헤엄쳐가기도 하고 인생의 벼랑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린 또 일어나고 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12월 25일 어쩌면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왜냐하면 어둠이 깊을 때가 우리의 두려움이 가장 클 때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안의 믿음이 얼마나 큰 빛을 내는 권능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치 회당장 야이로처럼 아이고 주님 지금 빨리 나를 안 도와주면 큰일입니다는 두려움 가운데 심령이 있다면, 큰 파도 앞에서 아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심한 파도로 죽게 생겼는데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 원망의 마음에 올라오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니면 모세처럼 주님 저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닌 패배자입니다라는 완전히 낙심하고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너는 내가 깨우면 일어날 것이다. 달리 다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